te adora Dios. 내가 죽고 성령이 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오늘 이 에스겔 47장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날 것. 빈곤합니까? 번성할 것입니다. 메말랐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You are the church.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You are the temple of the Holy Ghost.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성전입니다. You have the mind of Christ.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be silent, but just speak out. 여러분이 잠잠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소리 지를 시간인 줄 믿습니다. Todo puede ser cambiado.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Si tomas una decisión,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실 때에 todo va a cambiar.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Yo quiero ver un cambio en mi corazón. Anhelo tu fuego, tu amor renueva lo que soy.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를 발생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매일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s dijo fructificar, 열매 맺으라고 하십니다. multiplicar,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llenar la tierra,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sojuzgarla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y señorear.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Nunca me separaré de tu gran amor. Eres mi Señor, mi Salvador. 아버지가 걸어갈 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이전과 같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Come on, prophesy with me. 여러분, 저와 함께 예언하십시오. We speak to the young generation of 젊은 Korea 세대를 향해서, 한국 땅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예언할 것입니다. and we say, wake up,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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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일어나라!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Korea, wake up. 한국 일어나시오다! The word of God says that He has not given us a spirit of fear,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but He has given us a spirit of power.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You have been given a spirit of power. 권능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Let the kingdom of God will come to Korea.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한국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It will be filled with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왜 약한 것들이 강한 것들이 이깁니까? 왜 가난한 것들이 강한 것들을 이깁니까? 왜 연약한 것들이 힘센 것들을 이깁니까? 그것은요, 나의 힘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불가능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로 대단한 컨퍼런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녀오신 분들 네 영상을 보니까 또 그때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원래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 시간인데 목사님께서 지금 경주 지역에 청년 무슨 연합 말씀 집회에 아마 토요일까지 네, 3박 4일 동안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인도하시고 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늘 상시 대기 땜빵이니까요. 네, 거저 쓸 수 있는 그죠? 땜빵이니까요. 네,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컨퍼런스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많은 은혜가 되셨나요? 많은 도전이 되셨나요?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가 있으셨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상처에 치유를 하셨고요.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치유받을 대로 다 치유됐기 때문에 과거를 들추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일보다는 남의 일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난 이미 다 치유가 됐는데 이러한 사람인데 계속 들추시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또 하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더 새롭고 내가 더 깨끗한 부대가 돼야 되거든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는 요만큼만 감당하지만 더 새로운 것을 내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킬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셨구나라는 것을 둘째, 셋째 날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매번 컨퍼런스 때마다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요. 다른 것은 나중에 천천히 나누더라도 제가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한국이라는 땅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에 확실히 심어진 게 제가 느껴졌어요. 성령께서 불로 제 마음에 팍 심어주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전에는 한국은 다른 좋은 서울에 있는 강남 뭐 땡땡땡 교회, 우리 땡 교회, 강남 땡땡 교회, 여의도 땡땡 교회, 온누리 다 말했네. 뭐 그런 교회, 우리가 알만한 뉴스에 어떤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사역과 큰 비전은 그분들의 몫일 거라고 저는 항상 저도 모르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땅, 이 대전 땅 그리고 캠퍼스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막 눈물이 나고 애착이 생기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근데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굉장히 남의 땅 같고 마음에 애정이 없으니까 서먹서먹하고 그냥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 뭘 위해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하길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런 교회에서 그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국을 변화시킨다, 너무 과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로 어부들로 구성된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겠다고 했는데 무언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했습니다. 나는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이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한국 땅에 또 다른 두 번째 부흥을, 근데 그거는 진짜 부흥, 내 인생의 성공이나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에 앞서가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느끼셨죠? 라오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라오 목사님이 다른 스케줄, 어떠한 스케줄, 심지어 너의 교회 리더들에 관한 어떤 스케줄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너를 요청하면 제1순위로 한국에 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는 한국이 가장 최우선순위다. 여러분, 저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로렌스콩 목사님 맨날 한국 와서 우시거든요. 한국을 바라보면서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가는 이 세대의 한국. 근데 모든 나라가 한국의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만 피우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아시아 국가도 그렇고 저 유럽 또 지나서 아메리카, 그리고 남미까지,
특히 남미, 또 아무도 안 가려하는 아프리카까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모든 나라 선교사들이 안 가는 나라들은 한국 사람 들어간다. 한국 사람만 제일 오지, 제일 힘든데 그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중국인들이 들어간다고. 근데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약해지면 선교지도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로렌스코 목사님, 세자르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에 빚지지 않은 나라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일어나야 한다 해서 이번에 가을부터 로렌스코 목사님은 자비량으로 너무 바쁘세요. 1년에도 지구를 한 바퀴 반씩은 도르세요. 진짜 정말 바쁘신데 저 너무 깜짝 놀란 게 2주라는 시간을 한국에 들어와 계세요. 네, 개인 전도 집회를 위해서 대전에도 오십니다. 네, 그분이 예전에 마술을 해서 한국에서 엄청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 율법적인 목사가 마술을 하냐, 그거 속임 아니냐. 근데 이분은요 전도로 이용을 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형태의 그런 마술 쇼는 아니고요, 작은, 자기가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그런 집회를 한국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작년에 3,000명이 그 마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한 15분 동안 말씀 메시지를 전하시고 콜링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작년 겨울에 일어났었어요. 근데 한국을 사랑하셔서 안 되는 시간이지만 2주 동안 와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항상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앤드류 목사님, 여러분 컨퍼런스를 여러 번 가신 분들은 아시죠? 늘 다정하시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앤드류 목사님을 가까이서 뵀는데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기셨을까? 저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한테 세자르 목사님 얼굴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제가 앤드류 목사님을 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여기에 이 도포를 두르시고 이렇게 왼발로, 너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어떤지,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떤지, 사역이 어떤지 정말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기셨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너무 설레잖아요. 그죠? 너무 연예인 보듯이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렇게 꼭 한 명 한 명을 포옹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근데 저는 저한테까지 설마 이렇게 전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오실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시는데 난 예수님이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의연하게 이렇게 볼키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난 너무 깜짝 놀라서 고개를 팍 숙였어요. 그래서 앤드류 목사님한테 이틀 동안 안 감은 머리를 박았어, 코에. 내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컨퍼런스 끝에 잘 못 쉬잖아 우리, 그죠? 너무 놀라서 팍 숙여가지고 여기에 코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인사를 잘 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정하시고 따뜻하신 그 앤드류 목사님께서 이번 컨퍼런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Wake up! 10번, 그죠? Wake up! 코리아! Wake up! 했잖아요. 정말 제 안에 어떤 교만함과 게으름과 무정함과 무관심의 어떤 그런 죄악들이 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분들이 저렇게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국이 일어나야 세계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한국은 나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더 크게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한국의 다음 세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성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나 화려한 교회나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쯤에서 박수. 네, 우리 원양이 이쯤에서 박수 하니까 네,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유도하시던데, 전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보실까요? 말씀과 함께. 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 한 절만 읽고 오늘은 성경을 제가 많이 찾아놨어요. 같이 저의 설교라기보다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네, 이 11절에 보니까 이겼다, 승리의 요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태도, 이것을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요소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승리의 가장 큰 요소인 보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고 한마디로 복음이죠. 굿뉴스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수요일 날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부담되긴 하지만 하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리더를 세울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지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제가 느낀 건 컨퍼런스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어떻게 이 말씀에서 어떻게 저런 해석을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있는 예배 때 내가 쓰려니까 너무 나의 어떤 영적 수준이 뽀록 나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 걱정이 처음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후에 그래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도 하고 찾는데 저도 모르게 멋진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말씀, 그리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 이런 걸 내가 막 찾고 있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서야 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은지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을 다시 말하면 어떠나,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말하면 그건 전혀 모두가 여기 복음 모르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왜 그거를 지금 컨퍼런스 끝난 첫 주에 이것을 말하는 게 맞을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께도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다시 말했으면 좋겠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양식이므로 계속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나는 맨날 목사님한테 자기는 맨날 좋은 거 하고 나한테는 이거 하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찾았어요. 어제까지도 찾고 근데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왜 이걸 해야 돼요? 나도 멋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다 아는 이 이야기를 또 해야 할까요? 근데 또 해야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이라는 건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그 영혼의 굿뉴스, 이것을 듣는 자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한 영혼을 얻는 방법으로 한 캠퍼스를 얻고 한 영혼을 얻는 방법으로 한 도시를 얻고 한 영혼을 얻는 방법으로 한 나라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다 아는 말이고 소홀한 말이고 쉬운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새로운 지식적인 말씀은 그 지식에 감탄하지만 사람들이 그 지식에 감탄하지만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영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직접 생명이 되는 것을 영혼들이 느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 그랬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면 이건 복음이니까, 복음이 내 귀에 들릴 것이니까 나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사단은 나를 잃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얻었듯이 나를 통해 이 도시를 얻게 되실 것이고, 사단은 그 도시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능력을 예수의 보혈, 즉 복음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직접 능력이 되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자체는 길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물론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마음에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실 분들이 필요하시지만, 우리 컨퍼런스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한국 땅은 다 죽어간다고 했지 일어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자르 목사님이 오시고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도 다른 나라에는 도전을 주고 꿈을 주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주는 거예요. 목표를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5번씩 막 컨퍼런스를 했어도 지금이 처음이에요. 전 너무 기뻤어요. 이제 우리가 그 꿈과 목표를 감당할 만한 어떠한 팀이 되었구나, 그것을 보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왜 목표를 안 주시지, 우리는 왜 2,000명인데 4,000명 될 거라고 안 하시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목표가 떨어졌는데, 이 목표는 이 도시에서 10,000명, 이 나라에서 10,000명, 우리 황 목사님 네트 이 도시에서 1,000명, 그리고 이성방 목사님이 이제 그건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성방 목사님이 너희 교회에서 500명, 너의 지역에서 500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500명을 이뤄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200명가량을 이뤘고 1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200명을 이뤘는데 나머지 300명을 단 1년 만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습니다, 아자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난 똑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는 전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밖에 없는 목표. 만약에 200명인데 내년까지 300명을 해와라 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굴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볼까? 이런 전략, 저러한 전략.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능력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부어져야지 승리할 수 있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표를 들었을 때 너무 순종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이 뭘까? 나에게 부어져야 하는 새로운 것이 뭘까? 바로 그게 복음이고, 더 자세히 말해서는 예수의 보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취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도시를 살리는 놀라운 실제적인 능력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첫 번째 말씀 볼까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리더들은 제가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요즘 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 사용할 때도 있고 덜 사용할 때도 있고 다른 거 사용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뭐와 뭐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흙과 생기. 더 자세히 말하면 흙과 영혼으로 구성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흙만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라는 뜻은 흙 그리고 영혼이란 뜻이에요. 더 자세히 아담이라는 뜻의 히브리 뜻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애초에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적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생기, 영혼이죠. 하나님의 영혼,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게 하는, 살아나는 영적 존재가 된지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흙만 있다고 해서, 몸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흙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 정말 보람되게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말은 바꿔야 돼. 우리는 오늘 참 보람되게 잘 죽었어. 오늘 하루 또 잘 죽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이것을 잃어버린 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영혼 없이 몸만 있는 상태는 죽은 거. 우리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가면 팔다리 육신 그대로 있고 아직 피가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망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적인 사망이듯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적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흙으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옷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그죠? 옷을 위해 살지 않고 몸을 위해 삽니다. 몸을 위해 옷도 입는 거예요. 그와 같듯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 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맞잖아요. 그죠? 별다른 사고 없으면 보통 이것이 인간의 수명이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다 하지만 아직은 평균 수명이 70 몇 세 이렇게 되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건 뭐냐면 영적 존재인 것을 잃어버린 흙으로만 되어진 사람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 인생 70, 80, 그 70, 80을 위해 수고한 것, 그 연수의 자랑, 내가 쌓은 돈, 명예, 물질, 행복, 그리고 내가 가진 커리어, 집, 재산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돈이 죽음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가 죽음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좋은 집이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죽어가면서 모든 것을 그걸 갖는 것에 쏟았는데 70이고 강건하면 80을 돌아보니 그것을 위해 흘린 수고는 정말 슬픔뿐이다. 왜요? 그것이 나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 왜 하나님도 안 믿고 너 왜 교회도 안 와? 그렇게 바빠?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그래요. 사모님, 나 먹고 살려고 바빠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에요. 우린 다 먹고 죽어요. 먹고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은유보다 제가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은유보다 더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세포도 죽었고요, 이제 살도 죽었고요, 예, 머리도 죽었고 뇌도 죽었고. 많이 먹으면 많이 죽어요. 그죠?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는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거지는 그 잔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삶이 비참했는지 이 살이 골맞는데 개가 와서 거기를 핥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이 흘렀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벌려고 돈의 노예가 돼서, 명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고민을 다 팽개치고 그저 먹고 살고, 그저 내가 돈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취하는, 네, 그것에 목숨을 걸어도요. 이병철 회장이라고 수십 년 전에 가장 부자였던 그분, 네, 돈이 엄청 많았죠. 그분의 자녀가 이건희 회장이시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어디 가셨을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지금 어디 가셨을까?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그 정주영 씨,
예, 얼마나 돈이 많으면 북한을 혼자 소를 막 수백 마리를 끌고 올라갔었어요. 북한에서 막 귀빈 대접을 해줬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니라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돈이나 명예가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른 채 사는 70년, 80년짜리 흙으로만 됐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어요. 매트릭스 영화 보신 분? 많이들 보셨네요. 저는 그거 20대 때 봤는데 이해를 못하다. 컴맹이거든. 그때 당시 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 바이러스 지금도 컴퓨터 잘 모르거든요. 켰다 껐다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가 잘 나오고요, 컴퓨터에서 치려고 하면 머리가 까매져요. 예, 그런 사람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 봐. 난 완전 80년대 시대 그 취향인데,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는데 다른 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기계가 사람을 정복한 거예요. 수백 년 후에 기계가 사람을 정복했는데 그 기계가 사람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어떤 게 관 있죠, 이런 관 같은 데다가 아주 강한 마약 같은 물약을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모든 인간을 거기서 다 잠재워요. 그리고 호스 같은 거를 막 수십 개씩 꽂아놔요, 관을. 그래서 인간을 연료로서, 인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어떤 뭐랄까 에너지, 열기 이런 것을 그 기계의 연료로 쓰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 센터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지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영혼이 있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이 인간이 그냥 가만 누워있게 할까? 그래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놔요, 컴퓨터로.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다 칩이 연결돼 있어. 그래서 나의 실제적인 나는 누워서 약품에 취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가상 공간에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만났다 헤어져서 슬퍼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여기서 깨어난 존재들이 있어요. 네, 그 리더가 메시아라는 이름이고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 시온이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거기서 깨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컴퓨터 기계 입장에선 바이러스. 내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안 됐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 죽이고 다녀. 막 자꾸 막 이렇게 돌출 막 이렇게 나와, 막 자꾸 어디선가 나와가지고 깨고 막 이래. 그게 그 기계 입장에서는 바이러스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육적 존재인 줄 착각하고 70년, 80년, 90년이면 끝나는 줄 알고 인생 뭐 있어 즐기면 되지. 정말 여러분 70년, 80년이면 끝이면은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이 젊은 때 왜 여기 있어요? 왜 절제해요? 왜 참아야 돼?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매트릭스 영화처럼 가상 공간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프로그래밍 해놓고 이거에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나는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의 영혼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몸은 옷과 같다고.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인데,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매트릭스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약품에 취해서, 사단이 풀어놓은 약품에 취해서 여러분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생각하면서 죽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Wake up! Wake up! DLC wake up! 아멘.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넘겨주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먼저. 네, 모든 죽음이 있고요, 모든 삶이 있는데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포함한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마치 그냥 먹고 살다 인생 끝나면, 수명 끝나면 죽는 짐승과
같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그런 사람은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왜요? 짐승도 먹고 살고 늙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사람도 돈 아무리 많이 벌고 해도 먹고 살고 늙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10,000원 한 장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런데 사람이 더 불쌍해. 짐승은, 집에 있는 짐승은 때 되면 밥이라도 주지. 우리는 우리가 벌어야 돼. 우리가 벌어야 돼. 우리가 일해야 돼. 누가 때 되면은 우리 뭐 집을 관리해주고 우리 밥에 이렇게 식판에다 밥 내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려면 감옥 가야 돼. 감옥. 우리가 더 불쌍해.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짐승처럼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죠. 네, 다음 장요. 시작. 누가 알랴? 진짜 누가 알랴?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모든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던 믿지 안 믿던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다 되어지고, 70이 살거나 강건하면 80이로 돼. 다 명령대로 살고 있고요. 그죠?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너는 물로 만들었으니 물로 돌아가라 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물이 됐을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런데 여기 보여. 영혼은 어디로 갈래? 영혼은 어디로 갈래요? 진짜 위로 갈래요? 네, 우리는 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은 흙으로 되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디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냐고 해서 돌아가는 곳을 설명해주면 그건 안 믿어. 근데 또 돌아간대. 돌아가셨대.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셔.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막 그 말은 안 믿어. 그래서 꼭 좋은 곳 가셔서 편히 쉬시래. 참 미안하죠. 없다고 하면서 없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영적인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딘가로 돌아갔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인생들의 영혼, 여기서 인생들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로 깨어난 자들이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영혼을 포함한 거라고. 거듭난 자,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들어보신 분들,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의 특징은 몸이 영혼과 이렇게 분리될 때 뭔가 붕 떠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의 위에 있는 그곳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인생들, 그 영혼, 거듭난 자들, 영혼의 구원을 얻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흙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단에게 꼬임받아가지고, 사단이 구약에서 동물이 뭐예요? 동물, 비유되는 동물이 뱀으로 다가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다가오잖아요. 뱀은 흙만 보는 존재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늘을 못 보는 동물이 뱀이에요. 흙만 봐요. 그러면은 사단이 충만하면 내가 욕을 하고 더럽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현실만 봐. 먹고 사는 거, 월급 뭐 일하고 먹고 사는 거, 땅만 보고 흙만 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인생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 저 아래라고 표현하죠. 저 수올은 영적인 영역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장 낮고 천한 곳,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방향을 잡았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그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다음 말씀요. 시작. 아멘. 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있어도, 명예가 없어도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봐요,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잖아요. 2번 산 사람 있습니까? 3번 산 사람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정말 그 큰 폭포는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 뗏목이. 그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몇천 미터 밑으로, 몇백 미터 밑으로.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한 번 부자이던 지식인이던 무식하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선 섞여 살잖아요, 그죠? 선과 악이, 하나님과 사단의 영이 섞여 있지만 이 육신을 벗으면 이 영혼 속사람이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소속이 딱 갈린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멘. 오늘 우리가 소속이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번 정해진 소속이, 이 영적인 것은 결코 바뀔 수 없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옷을 위해서 사는 몸이 없듯이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는 100년, 내가 사는 80년은 나의 영원한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100년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침 한나절도 안 되는 거라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냐?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사단이 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돈이 중요하면 돈을 뺏으려고 했겠지. 근데 왜 돈을 주면서까지 예수를 뺏으려고 하지? 왜 돈을 주면서까지, 왜 돈 주면은 신나가지고 교회 안 오니까 돈을 주면서까지 왜 예수라는 이름을 뺏어서 구원을 뺏으려고 하지? 사단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게 있는 거야. 그 영원한 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인데, 한 번 정해지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 그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는 돌아갈 수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말씀 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얘기했죠. 죽어라고 돈을 줘서라도, 그죠? 명예를 줘서라도, 또 상처를 줘서라도, 죄의 유혹을 줘서라도, 죽어도 이것을 빼앗고, 구원을 빼앗고, 예수의 이름을 빼앗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방향을 뒤틀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데, 그 존재를 성경에서는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로채는 도둑인데, 왜 도둑질하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원한 지옥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짐승처럼 흙만 보게 하고 하늘을 못 보게 하고 땅에 묶여가지고 땅에 매여가지고 흙만 파다가 허무하게 죽게 하는데, 그것만 해도 억울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그 편지라는 그 책을 보면 사단의 입장에선 지어진 책이에요. 선배 사탄이 막내 신입 사탄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 마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 사단 마귀는 비지성인들이나 하는 말이고, 그런 것은 절대, 영적인 세계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지식으로 세련된 어떤 이런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막 드러내지 않아요. 잠잠해요. 네,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있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마귀라는 뜻은 원어가 뭐라고요? 디아블로우, 디아블로우. 예,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은지야, 알았지? 디아블로우.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도둑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고요, 속이는 자라고 했고요. 마귀라는 원 뜻은 디아블로우. 디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존재. 끼어들다가 디아예요. 예, 뭐라고요? 네, 끼어들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요. 블로우 뭐라고요? 벽치다. 우리 찬이가 잘 알더라고. 네, 블로우 벽치다. 이거 게임에 나오나?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뜻, 내가 몰랐던 뜻까지 알려줬어. 벽을 치다, 망각시키다. 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벽을 쳐요. 하늘을 못 보게.
네, 이 세상이 전부죠. 벽을 치고 망각시켜요. 뭘 망각시켜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마치 그 마약 물에 담겨진 사람처럼 기계의 연료로 쓰여지는. 여러분 세상의 연료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삼성 위에서 죽어라 일하고 여러분 정년퇴직하고 늙어 죽어도 삼성 안 망해. 삼성은 그대로 있어요. 저기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의미로 말고 나이 많이 들어서 평생을 저 삼성을 위해 일해서. 근데 삼성 안 망해요. 배터리 갈아 끼듯이 새로운 사람 갈아 끼면 돼. 여러분 세상의 배터리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로 웨이크업. 옆에 사람에게 흔들면서 얘기했어요. 앤드류 목사님처럼. 시작! 웨이크업! 웨이크업! 아멘, 아멘.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마귀가 끼어들어서 망각시키고 벽을 칠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무엇이 중요한지 사단은 알고 있는 거죠. 육체는 낡으면 벗어놓는 옷인 것처럼 영혼이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난로랑 분리가 됐는데 어떻게 따뜻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선이시거든요. 99%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0.1%의 죄도 저주도 슬픔도 상처도 올 수 없는 거,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딱 나눠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옥은 어떤 곳이겠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0.1%의 자비도 긍휼도 사랑도 양보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을까? 어디에 소속이 돼 있을까? 여러분의 영혼이 저는 천국에 소속이 돼 있기를 원해요. 왜 예수를 만나면 얼굴이 달라질까? 왜 표정이 달라질까? 왜 말이 달라질까? 우리가 달라지라고 시킨다고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됐지.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가시나야 신경질 좀 내지 말고 똑바로 이렇게 신경질 내면서 얘기해. 아니 나한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여자는 특히 신경질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아게 짜증 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말을 할 땐 조곤조곤히 해야지. 뭐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딱 갈라진 곳이에요. 내가 100%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갈라놓고 망각시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상처로 끼어들든 죄로 끼어들든 돈으로 끼어들든 성공으로 끼어들든 이성으로 끼어들든 무엇으로든 끼어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진짜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시키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빼앗긴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당신의 영혼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이 말을 좀 더 70년대답게 바꿔서 말을 하면 오늘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틈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다음 말씀 시작. 아멘.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너는 눈으로 죄를 졌어. 눈을 빼버려야 돼. 너는 손으로 죄를 졌어. 저 팔을 잘라버려야 돼. 왜 하나님을 이렇게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만큼이라는 거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차라리 그 고통이 낫다는 거야. 팔이 잘라지는 그 한 번의 고통이 낫지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고통이 느끼지 영혼은 뭐 어차피 영혼은 비물질이잖아요. 영혼은 잡히지 않는 비물질인데 이렇게 내가 여기 영혼이 있다고 해도 귀신이 하나 여기 있다고 해도 이렇게 꼬집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내가 영적 존재가 됐을 때 고통을 느끼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비물질이지만 따라해보세요. 영혼은 인격이다. 인격이다. 아멘. 저는 그것의 힌트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저의 꿈에서 많이 느껴요. 나의 육체가 전부라면, 육체의 삶이 전부라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팔과 다리와 모든 의지와 내 감정까지도 내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잠 잤다 깨는 거는 정말 맨날 죽음의 연습인 것 같아.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내가 다 죽이고 그냥 잠에 들어갔는데 그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나는 뭘까? 그 꿈속에서 돌아다니고 경험하고 느끼는 나는 뭘까? 이 육체, 한계인 이 육체를 벗으니 꿈속에 나는 막 우주로 갔다가 막 바다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죠? 장동건도 같이 있었다가 원빈도 같이 있었다가 송중기도 같이 있었다가 연애도 했다가, 이런 이 한계 있는 육체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이 나의 영적인 공간 안에서는 모든 육체의 이것을 초월해서 막 일어나잖아요, 꿈속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속사람인데요, 여러분이 꿈속에서 만나는 그 존재가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이, 저는 예전에 저희 모든 일가족이 칼에 난도질 당하는 꿈을 꾼 적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얼마나 무섭고 그 고통이 생생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소리 지르면서 깼는데 땀이 막 흥건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 내가 목사님 막 깨워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꿈에서 송중기를 만나면, 이씨 왜 깨워, 이 알람 이거 뭐야? 지금 딱 팔짱 꼈는데 막 왜 그래요? 왜?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왜? 영혼은 비물질이지만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항상 불에 타고 난도질 당하는 그 꿈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야, 영원. 10년 있다 하루 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히 행복한 그 꿈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고 해도 그럴진데 이것은 실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나오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옥에서의 하루는 이 땅에서의 1000년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지옥을 다녀오신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공통된 게 다 불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불 가운데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타면 다시 생기고 타면 다시 생기고 영혼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년보다, 이 땅에서의 1000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곳이 지옥에서의 하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천국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땅에서의 1000년보다도 더 짧은 것이 천국에서의 하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눈이 없더라도, 네 파란 쪽이 없더라도 네가 지옥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시작. 아멘. 모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운명이요? 지옥의 운명이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지옥을 타고난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속에 있는 자들마다 다 지옥의 운명,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난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땡기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계속 죄가 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면 점점 내가 거듭날수록 죄가 싫어져요.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방언, 예언, 환상, 이게 아니라 죄가 싫어진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아직도 죄가 너무 사랑스러우신다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속에, 그러니까 여자는 밭, 남자는 씨. 새롭게 알았어? 오늘 처음 한 일인가? 그런데 아담 속에 있는 자마다 다 죄인이라고, 죄인의 씨앗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과를 딱 가르면 무슨 씨가 나와요? 사과 씨가. 그걸 또 심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사과가 나와서 그걸 또 딱 가르면 뭐가 있어요? 그걸 또 심으면 뭐가 나와요?
왜요? 그 사과씨는 사과 속에 있었거든. 아담의 속에 있었던 죄인의 씨로 심으면 다 나는 족족 다 죄인이야. 다 지옥의 운명을 타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씨로 마리아 여자의 몸에 오셔서 심기우셨죠. 잉태되셨죠.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죠. 왜냐하면 모두의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돼.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석가도 안 돼요. 석가도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 마호메트도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죠?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량,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의 운명, 고난의 운명, 수고의 운명, 허무함의 운명, 슬픔의 운명을 바꾸시고 천국의 운명, 같이 생명의 운명으로 바꿔주시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아까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끼어들어서 끼어서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망각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디아가 딱 껴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디아가 끼어있던 그 자리에 회개함으로 그것을 쏙 빼내고, 마음에 확 다가오죠. 쏙 빼내고, 회개함으로 쏙 빼내고 빈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탁 모시면, 디아가 껴있었을 때는 나와 하나님과 나눠지고 분리되고 안 보이고 벽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은 화해자시거든요.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디아를 따라해 보세요. 쏙 빼자. 시작. 네, 이렇게 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마귀는 틈으로 오거든. 쏙, 그 빨대로 쭉 빼듯이 쏙 빼고 그곳을 빈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그 디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다음 말씀 시작. 아멘. 그 다음 시작. 아멘. 그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스스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고통이요, 피 흘림인데 단번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피 흘림이고 영원한 찢김이고 영원한 사망인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에게 1000억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지불해 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라는 그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멘. 아까 제가 그 저주가 어떤 저주라고 했죠? 죄의 저주,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저주, 지옥이 운명인 저주. 이 저주를 끊으시고 이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천국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곳이 좋으면 여러분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어요. 참 사단은 억지로 묶어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당신은 오늘 당신의 영혼이 어디에 소속이라고 생각하냐? 무엇을 선택하겠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말씀 시작. 아멘. 제가 아까 초반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흙인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해가 어둑어둑합니다. 자, 누구누구야, 은유야, 들어와, 밥 먹어, 밥 먹을 시간 됐어 하면 그 아이들은 뛰어놀다가도 어디로 가나요?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요. 우리 인생이 다 해가 지고, 자, 이제 너가 다 돌아올 때다. 이제 재밌게 놀았지? 이제 돌아올 때야. 할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집,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디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디아를 멸하시고 영혼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방법.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곧 길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아버지께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왠 너무 흔한 말씀이라. 근데 요즘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냐면 나를 밟고 가, 이렇게 다가와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렸다. 너는 그런 나를 밟고 가라. 성경에는 심지어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까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취해야 돼. 네가 내 살이 네 살이 되고 내 피가 네 안에 흘러야 돼. 그만큼 네가 나를 녹여. 너에게 나를 밟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라. 내 손만 잡고 가라. 그럼 내가 인도하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로 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죄인은 더러운 상태? 추악한 상태? 아니요. 따라해 볼까요? 죄인은 길을 잃은 상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모든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죄인의 상태라면 길을 찾으십시오. 곧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 피,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11개 정도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한 영혼, 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한 캠퍼스, 한 도시, 한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와 같다, 아니 오히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께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예수의 보혈이 나의 도시, 나의 가정, 나의 캠퍼스, 이 나라를 하나님께 얻게 하는 능력이 똑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고 구원된 것처럼 우리의 도시도, 우리의 500명이라는 그 목표도, 우리의 숫자도, 내가 정복해야 될 땅도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고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교를 나중에 한 편을 해도 이 앞쪽이랑 해서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못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요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우리의 증언하는 말, 우리의 전하는 복음,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우리의 태도, 이것이 승리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마귀와 저주를 무력화하는 유일한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것인 줄 믿습니다. 보혈을 힘입지 않는 복음, 보혈을 힘입지 않는 태도는 무력해요. 무력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단은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돈이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비전은 온 세상을 악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 사단을 정복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정복당합니다. 아담이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라는 명령에 따르지 못했을 때 그는 그냥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한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정복당했어요. 다스림 당했어요. 사단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처지가 됐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정복하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본래 인간에게, 창세기에 주셨던 다스려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통치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네가 다스려라 했던 그 인간의 권세,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종의 위치가 아닌 정복의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단은 어떤 권세나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위치, 자리, 돈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오늘 취하십시오. 보혈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아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네가 이제 가시 덤불을 재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그 가시와 엉겅퀴를 너의 땅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가시가 바로 저주의 첫 번째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그 저주의 상징인 엉겅퀴 가시로 왕관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구세주의 머리에 그것을 씌웠어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주의 왕이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단이 바로 그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로 예수님께 그 관을 씌운 것이죠. 그 예수님을 저주의 왕으로 희롱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혔을 때 예수님이 머리에서 그분의 피가 나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보혈의 힘인 예수의 피가 만나요. 그렇게 만났을 때 바로 그 가시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무력화된다는 거죠. 이기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모든 저주를 이기는 힘이 바로 이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의 증거가 나고 여러분이에요. 이 억압과 속박, 늘 걱정과 근심, 짜증, 억압과 속박, 그리고 집안의 저주에 못 박힌 이 상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처럼 내 마음에 깊은 상처, 근데 그 창과 보혈이 만나니까 그 창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나를 찔렀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예수의 보혈을 만남으로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주는 보혈을 이길 수 없다. 사단은 저주로 그를 희롱하려 했지만 그 저주들이, 못과 가시와 창과 채찍과 그 저주들이 예수의 보혈을 만났을 때 그 저주들은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앞에 목표가 있습니다. 500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반드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기뻐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의 것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취하십시오. 모든 저주를 이기는 보혈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보혈이 우리를 보호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보혈이 우리를 보호할 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날 이후로 매일 노트에 적고 있어요. 1만 밑에 나라, 1,000 도시, 500 교회, 70 셀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네, 저는 70명의 영혼을 데리고 다음에 컨퍼런스에 가는 것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지금 숫자 세지 않아요. 믿음 흔들리거든. 지금 막 그냥 보혈을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은 예배 끝난 후에 열미모 세런들이나 리더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 꿈, 나라, 만, 도시, 1,000, 500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 나의 셀맷, 매일 이것을 잉태하십시오. 조용기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잉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모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냐. 잉태하지 않은 채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무언가를 현실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생생하게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아기를 가지면 태동도 느껴지고, 그죠? 아이가 보이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도 말도 걸고 좋은 것도 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놀랐으면서도 놀랐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먹고 싶으면서도 먹고 싶었지 이러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는 것처럼. 잉태란 그런 거예요. 잉태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목표와 꿈을 우리가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마치 있는 것처럼 그리십시오. 눈으로 훤히 보이는 것처럼 가지고 계십시오. 그것이 잉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거룩으로 정복하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이기십시오.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니고요. 예수의 보혈을 구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어떻게 발랐어요? 헝겊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죠? 그러면 죽음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의 장자들만 다 그죠? 취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들에게는 그 죽음의 영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소망에 보혈을 적셔서 바른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힘입고 있는지 예수의 보혈을 힘입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을 거룩함으로 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비전과 시간이 따로 놀게 하지 마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하나, 24시간을 처음부터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룩한 시간으로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목표와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의 보혈을 취하시고 적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나 한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취하시고 구원케 하셨듯이 우리의 도시, 나의 가족, 나의 영혼들, 그리고 내 나라도 예수의 보혈로 취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찬양을 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들은 나로서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고난 운명, 아담의 씨앗으로 그렇게 타고난 운명인 나를 내 안에 오시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속 사람이 깨어나게 하셔서 지옥을 타고난 운명을 천국의 운명으로 바꾸어 주신, 정말 예수는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은 나의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얻으셨고 사단은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얻으셨습니다. 나는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죽는 운명에서 살리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된 예수의 부활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카야 이시스피 션나바살레 이시스피 육체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제 내가 깨달았노라.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의 운명은 바뀌었다. 나의 운명은 바뀌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 죽는 선택이 아닌 사는 선택을 하고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묶고 있던 그 저주에서 완벽하게 끊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티아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나의 눈을 가리워서 내가 흙만 파먹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였던 모든 사탄 마귀, 모든 티아들, 이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며 화평케 하며 진정으로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나의 화해자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이제 사단을 거절하고 주님을 환영하오니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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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십시오. 나와 하나님을 갈라놓은 모든 티아들, 모든 욕심, 정욕, 나의 이기심들, 내 분노, 습관,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제가 말한 그 나의 목표, 내게 주신 그 꿈, 그것을 여러분 같이 잉태하길 원합니다.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도시를 얻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자마다 모두 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치기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하늘 향해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로 나의 셀을 얻고 예수의 보혈로 캠퍼스를 얻고 이 도시를 얻고 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이 땅 아래에 있는 지옥은 텅텅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은 꽉꽉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그리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얻으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능력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적용할 것이오니 주여 내가 이것에서 깨우치게 하시옵고 깨닫게 하시옵고 예수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도시 아래에 있는 지옥은 텅텅 비게 될 것임을 선포한다.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은 가득 차게 될 것임을 선포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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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혈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에 그 보혈을 바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여러분의 목표와 꿈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여러분의 셀에 바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바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앞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를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합시다. 저를 보고 서주시면 됩니다. 우리 예쁜 나연이의 동생들이에요. 괜찮아. 예쁘죠, 그죠? 와. 우리 이은진 셀에서도 귀한 자매가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를 오신 이때에 해필 목사님이 아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목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축복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진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들의 첫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보혈로 또 예수님께서 또 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소속되었을 때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재정과 내 가정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진로와 이 모든 것 또한 천국의 소속을 따라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이들 첫 발걸음을 뗀 이들에게도 그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곳에 모인 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입술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거슬려 주의 말씀 앞에 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늘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어서 어떠한 사단 마귀도 이들을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시며 어두운 뿐인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주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재정, 직장, 관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나의 영혼이 천국에 소속되게 하시고 그 증거로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고 아멘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